지난주에는 하나님도 인정한 죄가 하나도 없는 욥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고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오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십자가의 고난, 그 끝에서 알게 되는 사람 이해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무언가, 그는 무엇인가? 먼저 사람을 만드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사람은 이런 존재다. 어쩌면 정답입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 이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흙으로. 종합하면 사람과 동물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생기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물과 인간의 유일한 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만,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만 그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행동한다. 정말 죄송하지만 창세기에서 사람 아니다. 그래서 가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라면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사람다운 사람이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거역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리고 마침내 죽어서 짐승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지 않으면 너는 사람이고 여기는 천국이고, 만약에 먹지 말라고 한 내 말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너는 죽는다.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리신 사람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여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에 대한 다른 이해, 마귀의 거짓말이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그 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던 뱀, 세상의 지혜입니다. 마귀가 찾아왔는데 그 뱀의 가면을 쓰고 찾아왔다. 세상의 지혜, 이 가면을 쓰고 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도 죽지 않는다. 둘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는 따 먹으면 죽는다. 넌 신이 아니다. 바로 흙으로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혜자로 가장한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 뱀의 말을 믿었을까? 선악과를 따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사람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그런데 따먹으면 죽는다. 너는 더 이상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 따먹으면 미래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미래에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런 일이 있다. 이건 미래에 관한 겁니다. 이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거짓말에는 입으로, 눈으로,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결과가 아니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 생각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상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어본 게 아닙니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고 그걸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상상, 생각입니다. 이 상상, 사실이 아닌 생각과 상상을 근거로 해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행동한 이것이 잘못된 일, 죄의 근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완벽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니 이건 잘못이다, 이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결과인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당장 마귀가 보여주는 증거와 자신의 생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고 마귀의 말은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데 걸리는 시간은 딱
따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했더니 마귀의 말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에도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망한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과학입니다. 의학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진실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주고 먹여주며 손에 들려주면서 죽지 않는다. 너도 그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들이 믿은 것은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속에 심겨진 죄입니다. 진실을 믿지 못하고 상상 속의 세상, 거짓말을 믿고 갔다가 다 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류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의 손을 잡는 순간, 그가 주는 것을 먹는 순간 거짓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때는 늦습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들은 그 육체가 필요로 하는 먹는 것, 보는 것, 지혜롭게 할 만큼의 탐스러운 것의 유혹,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한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그도 사람입니다. 뭘 가진? 몸을 가진 사람이다. 먹어야 산다. 입어야 산다. 가져야 산다. 여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끝에서 알게 된 사람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고 33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 봐. 그래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한번 이해를 해봐. 도대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왜들 저러고 사는지, 왜 망하는 짓만 골라 하는지, 왜 저주받을 짓만 골라 하는지 네가 몸을 입고 한번 내려가 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보내셔서 온 몸으로 사람을 경험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옛날 번역은 동정을 체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번역이 더
더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온 몸으로 겪으셨다. 왜 그러셨는가?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도 겪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 왜? 그분이 세상에 몸으로 태어나서 그 가난한 집에서 30년을 살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3년 동안 하는데 당할 수 없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야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몸을 가졌기에 누구의 아들이었기에 어느 나라 백성이었기에 그 한계를 가지고 살면서 다 체휼을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선한 선생이여. 이것은 최고의 극찬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완전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말 한번 듣는 것이 소원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렴 나는 선한 선생이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나는 완전할 수 없다.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12살의 예수님,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성경을 토론할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30살의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죽어야 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이 지나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둔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똑같은 내용으로 3번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드렸던 기도,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주 간단한, 나에게 소원이 있고 나에게 바람이 있는데 나의 소원과 바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과 아버지의 바람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를 가지고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번 똑같은 내용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마지막 말씀, 인간 예수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 군병들은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마저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밤새운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증명하라.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그들의 외침과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 죽는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뭐였을까요? 혹시 이것 아니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못 박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라.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 혹시 이것 아니었을까? 내려가라. 내려와라. 조롱하는 저희 위에 불을 내리고 천둥을 치고 지진으로 땅을 갈라. 저들의 입을 막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임을 보여주어라. 이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이것 아닐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것은 그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절정의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리아 제단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날이 목에 바로 꽂히는 그 순간에 이삭에게는 멈추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모세에게는 백성들과 함께 죽기 직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으로 원수를 수장시켰습니다. 바로 죽음 그 앞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에게 쫓기는 엘리야에게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하늘로 올려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대로 성경대로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끝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제목,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뜻,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4절,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끝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3번의 밤새운 기도,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십자가 위에 그 철정의 순간에 내려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와서 원수를 갚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서 밤새워 기도했을까? 이마에 흐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분이고 내려와서 원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 그 간절한 기도, 끝내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속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는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얘기하거든요. 너 안 죽어. 네가 어떻게 죽어. 너는 안 죽어라고 하는 최초의 유혹.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너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지 않고 얼마든지 뛰어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도 이겼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분은 딱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유일하신 사람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으심으로 첫 번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버리고 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하는 사람다운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망쳐놓은 사람다운 사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걸 다 겪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 이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든 것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고 그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서로 용서함으로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천국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육체의 필요를 충동질하여 있지도 않은 것으로 상상하여 믿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외칩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구들 죽고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세상을 떠나는데 날 보고는 너는 죽지 않는다. 어쩌자는 얘기인가? 오늘 죽는데 다음 순간이면 죽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죄를 짓다가 살아갑니다. 죽어갑니다. 너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있지도 않고 될 수도 없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을 부리고 그를 이기려고 하는 싸움으로 세상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내가 그처럼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가? 세상은 막 거짓말을 합니다. 소년이여 꿈을 크게 가져라. 너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고 너도 저 사람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고 너도 저 사람처럼 유명해질 수 있다. 열광을 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열광을 합니다. 쏘가 넘어가서 있는 것 감사하지 못하고 되지도 않는 걸 쫓아다니다가 지옥을 만들고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천국이고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만든 땅이요. 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어떤 다른 이유를 갖다가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짐승처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감사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가 될 수 있는가? 되지도 않은 이로 상상. 그래서 그것 쫓아가다가 가진 것마저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세상은 지옥이 되고 사람은 거기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사는 인생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언제나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하루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천사의 군대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악마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천사의 군대와 악마의 군대, 전쟁을 일으킬 때는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못 이기겠다면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군대와 악마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예? 물어볼 때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답을 잘하는구나, 알고 있구나, 100점 이렇게 점수를 주셔가지고 천당 가면 아마 상을 많이 주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꾹 당고 있으면 모르는구나, 빵점 그랬어요. 그러면 상 없어. 천사의 군대와 악마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천사의 군대가 이겼다. 오른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악마의 군대가 이겼다. 왼발 드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사람은 100점이야. 천사의 군대가 이겼죠. 어떻게 악마의 군대가 천사의 군대를 이겼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악마의 군대를 아주 절단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천사와 악마가 딱 같이 앉아서 내가 이겼지. 그랬더니 악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씩 웃으면서 싸웠잖아.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악마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 대답을 하신 분들은 천사가 이겼다고 했잖아요. 100점. 악마가 이겼다는 사람도 맞아. 깔깔깔 웃었어요. 싸웠잖아. 싸우는 순간 거기는 지옥이야. 싸우는 순간 그 사람도 악마가 되어야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게 없어서. 그게 얼마나 어려웠던지 마지막 숨이 떨어질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이상만 못합니까? 내가 모세만 못합니까? 내가 엘리야만 못합니까? 나 하나님 아들입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 한꺼번에 물로 다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올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다운 삶의 완성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맨 끝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죽지 않는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마귀의 유혹은 영원합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다 죽는데 나는 안 죽는다니. 너도 저 사람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그보다 더 좋은 소식, 달콤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살아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꼭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온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들어올 때 제가 또 연약해서 몰라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그 값을 다 치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다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죄를 안 지켰지?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다. 누구도 안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와서 또 용서받고 다음 주에도 또 용서받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그 영생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